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예. 질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기총에서 예. 이제 전광훈 목사님 관련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예.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아실 텐데요. 예.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예.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도 분명히 알 것은요. 이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것은 맨 처음 사도 요한이 이단을 규명했을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느냐, 또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는 자를 이단이라 했습니다. 이단을 맨 먼저 성경에서 규명을 할 때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고 둘 다 인정하면 이거는 정통교단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여자의 후손이라서 제라이 해 이랬어요. 이건 여자라는 말이죠. 이것은 후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후손이라고 할 때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벤. 요거 뭐 베냐민 할 때 이랬어요. 그렇죠? 오른손이 아들 이랬을 때 벤이라 해요. 그런데 이 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1대, 2대, 3대 정도만 내려올 때 벤을 쓰고 먼 뒤에 오는 것을 말할 땐 제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라이 해라고 했어요. 해라는 말은 여성을 표시하는 약어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신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인성을 입으실 때 우리처럼 부정모혈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그런 의미로 이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유일한 증표입니다. 독생자라는 이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로 유일한 존재 양식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죠. 그리고 인성과 신성이 꼭 필요한 것은 인성은 왜 필요하지요? 자, 우리 죄를 속하려고 하면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안 됩니다. 누가?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부정모혈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은 자, 인성이 되어지고 둘째로는 죄 없는 몸이지요. 죄 없으신 몸이지요. 셋째로는 이분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해야죠. 속죄의 충족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해야죠. 구원의 50%밖에 안 됩니다. 신성을 가지셔야 어떻게 하죠? 첫째는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 아니고는 마귀를 멸할 수 없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마귀를 멸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셔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보사역도 감당하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때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규명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할 때 그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유일한 증표가 뭐다? 인성과 신성, 다른 말로 하면 제라이해라는 말이에요. 제라이해. 시다 이 말이죠. 어떤 여자의 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 여성을 어떻게 하죠? 알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던 장차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다는 것이죠.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도 나오고 빌립보 3장 21절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도 나오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해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그날이 우리가 주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먼저 1차로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에 세 번이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했을 때 이단이라 하지. 그러면 우리가 전 목사님을 저는 뭐 많이 설교 테이프는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 강의 중에 첫 번 것은 한번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하실 때 창세기 1장을 해석하실 때 그 1장 1절이 있고 1장 2절이 있고 1장 3절로 그 다음에 5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6절로 8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있어요. 9절부터.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있고 그 다음에 1장 20절이 있고 1장 24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절이 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나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고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를 하면 히브리어 강의를 하면서 다시 이걸 전 목사님 강의를 창세기 1장을 제가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이걸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전 목사님은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하나 구속사로 풉니다. 구속사로 풀면요 이단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보면 이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창조지요. 아담의 창조와 같습니다.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사야 14장 14절이 사탄의 타락과 같고 아담으로 보면 창세기 3장 6절과 같아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걸 쭉 이렇게 풀어가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 어디 하나 저도 히브리어는 한 30년 동안 책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고 지금 한 20년째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통합 측, 합동 측, 순복음, 침례교 수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구세군 온데 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해석한 것을 제가 한번 해석해서 목사님들에게 쭉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잘못된 게 있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도 이 일을 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속사로 모든 것을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많지요. 가령 김충기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김종건 목사님, 이런 어른들은 저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어른들이 이 전 목사님을 다 인정하고 최백구 목사님이나 지덕 같은 훌륭한 어른들, 또 한기총회 여러 그 역대 회장님들, 이용규 목사님, 강은식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이런 어른들은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고, 길자연 목사님도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오. 또 교수님들 중에 정성구 목사님은 칼빈주의의 대가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총신의 서요한 같은 교수님이, 또 변순복 교수님 같은 분, 또 고세진 액처 총장은 저하고도 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늘 이래 했는데, 이런 분들이나 목회자 중에 정필도 목사님, 또 김삼환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뭐 장경동 목사님, 이런 자랑스럽고 모든 교회, 공교회가 인정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을 보면 대체로 아까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대체로 이단들은요, 신격화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이단에 또 하나 열면은 뭐지요? 물질의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이성의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가 이단들이 특징인데, 저는 전 목사님을 볼 때 신격화하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 줄로 압니다. 또 사역을 택한 일들이 지금껏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어쩌다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어제 콩나물국밥을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들어가보고 내가 놀랬어. 와, 이거 집이 뭐 한 10평 될란가. 그리고 옷도 이래 보니까요, 옷 두세 벌밖에 없어. 냉장고도 째매는 거 하나 놔놓고 했어. 내가 아이고, 그러면서 해야죠. 목사님이 물질의 부분에 40여 개의 교회를 도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에, 강도사님으로 계실 때 섬겼던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저는 뭐 어릴 때 집회 몇 번 참석했지만 그분 아들 김성공가 일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좀 친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되어서 한 번은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저 목사님 안 계실 땐 어디 가셨는지 하여튼 저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기도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논도 그 아들하고 한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께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까 자꾸 하셨다 하고,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경제적으로 후원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이 없어요. 이성의 부분도 그러해요. 그래서 아무나 뭐 이단이라 말할 때 정말 성경의 원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또 이단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어 헬라를 수십 년 했으니까, 그럼 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으면 히브리어를 보면 어떻게 하니,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하니 해서, 그렇게 해서 뭐 2단이든지 3단이든지 얘기를 해야지, 성경도 많이 보지도 않고 원전을 읽으려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2단이니 3단이 그러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